여러분 연극 보신 적 있으시죠? 연극을 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무대 장치가 전환되는 때가 있습니다. 배경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대가 바뀌고 장면이 바뀌는 건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도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 그건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자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산상수훈이 끝났잖아요.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 산상설교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자,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가 함께 떠오르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또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그 마태복음 5장의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그 마태복음 4장 24절이 바로 그 앞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와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나를 향한 그 관심을 다 뒤로 한 채 갑자기 무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무대가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그 배우가 그 호스트가 뭔가 다른 분위기,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 고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대가 바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절 우리 나눴지만 거기에는 전혀 어떤 기적의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병 못 고치나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도 아픈 사람 이렇게 충분히 치료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차분하고 조용하게 오직 말씀만 전하십니다. 말씀 중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이 없으셨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믿음의 접촉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보다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광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설교 시간이 있을까?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이 분주한 삶에서 우리를 예배의 산상으로,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이곳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또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일만 되면 우리를 이 예배의 산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말씀 듣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셔요.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산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 현실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뭐예요? 진짜 참된 신앙이란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산에서 내려와야죠. 내가 산에서 내려와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겠다고 맨날 산에 올라가 있고, 맨날 기도원에 가 있고, 어디 맨날 집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야 될 시간이 있다면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입니까? 나의 정말 이 살아야 될 현장. 여러분, 이걸 우리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영성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저 위에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삶의 현실에 뿌리 박은, 이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업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산으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죠. 모든 걱정, 근심 다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살아야 될 현실은요, 산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산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왜 변화산이라고 부르냐면 이 산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당신의 그 본체를 드러내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하나님 저 밑에 그냥 근심 걱정 많은데 여기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여기 집 짓고 살아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명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죠.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여러분 찬송 다 아시죠? 저도 참 찬양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찬양 가사 3절을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과 함께 밤새도록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뒤에 찬양 가사가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가라. 너의 서야 될 곳은 저 세상이다. 너의 가정이다. 너의 직장이다. 너의 학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디 사찰같이 산속에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돛 닦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 가운데, 우리는 마을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산이 필요해요. 은혜 받을 기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골방이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는 다시 미움과 죄가 있는 곳, 고난과 질병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잘 되고 교회에서만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참된 신앙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기고 또 우리의 자리는 저기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는 그 균형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현실, 자기의 삶으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나병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그냥 어떤 그 여러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병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식이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때 나병이 발생해요. 또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죠. 사환이 게하시가 선지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뒷주머니 차다가 그게 또 발각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단지 그냥 어떤 우리는 옛날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요. 그래서 잘 치료받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얼마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케이스는요. 사실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나만 장군. 그 외에는 문둥병 치료받은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일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여러분 이 나병은 단지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이 있는 병이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병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나병에 딱 걸리는 순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마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이에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마을 밖이죠, 마을 밖에서 살찌니라. 여기 보세요. 나병화에 걸린 사람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좀 일반 병자의 어떤 그런 지침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누가 만지거나 접촉되면 그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걸린 즉시 가족들과 또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바로 격리됩니다. 분리되어서 마을 밖으로 혼자 내버려집니다. 그곳에서 혼자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병에 걸리면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면서 내 아이들과 떨어져야 돼요. 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내가 살던 가족들과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사는 시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그 사람들 반갑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지. 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나병은요, 그야말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심적인, 그 영적인, 그냥 그 한 사람을 통째로 파멸시켜버리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왔다라는 거는 그냥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나오기까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로 가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환자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뭐지? 왜 나타났지?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적개심과 분노 가운데 이 사람을 살펴봤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나타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고 고쳐주지 못하신다면 정말로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마을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담대하게 그 모든 시선과 그 마음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요. 여러분, 앞서 설명한 대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면요, 이건 그냥
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던데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막연하게 나를 혹시 치료해 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희망 가지고는 못 나오는 겁니다. 이분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죠. 이분이 나를 고치면 사는 거고 나를 고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못 고치냐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손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려다가 못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숨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놓을 것 같다가 내놓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괜히 꺼냈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을까 봐. 괜히 나아갔다가 나를 못 고쳐줄까 봐.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치유받았어요? 나온 사람만 치유받았어요. 나온 사람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온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나의 그 아픈 내면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주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는 저 안에 내면에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저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이걸 해결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호칭이 있었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주여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거기 나오는 주여가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종교적인 허세나 쇼를 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박합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죽습니다. 정말 온 인격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을 놀라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안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우리의 감흥과 감각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돈 1억 주면 그때는 놀랍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어요. 돈 1억? 너무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 그건 별 감흥이 없습니다.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기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잘 모르겠다면요,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한번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고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냥 예배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결 보지 마시고 한번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심선미 성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특별한 게 이분이 평생을 무당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신병을 앓다가 21살 때 이제 신내림을 받고 26년 동안을 무속인으로 살아왔어요. 잘 나가는 무속인이었더라고요. 무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자기 밑에 자기가 키우는 그 무당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무당도 제자 훈련을 하는. 네, 여러분은 왜 안 하십니까? 그냥 막 제자들도 키우고 돈도 벌고, 근데 이분이 기독교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마을에 그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싫어가지고요. 이분이 그 교회 망하게 하려고 산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산기도를 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해요. 십자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알았대요. 뭐 교회에 맨날 달려 있는 거잖아. 목걸이잖아. 뭐 그냥 그 X자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기도하다가 눈앞에 나타난 그 환상 중의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 현상이었대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내려와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TV를 틀고 보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그 시청자 연결하는 그 기독교 방송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분이 무작정 전화기를 돌렸대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그 연결이 이분이 된 거예요. 그 진행자 목사님이 이제 보통 전화 오면 묻잖아요. 어떤 일 하시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저는 무당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못 알아듣더래요. 무당이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무속인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랑 따라 같이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알고 보니까 영접 기도였던 거예요. 졸지에 그 기도 전화기 연결했다가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영접이 뭔지 아는 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분을 영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영접 기도 그러면 그냥 따라하는 기도인데 이분은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그 영접 기도는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건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이분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요. 거지가 됐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대요. 그 돈 벌던 거 다 밥벌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전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 때는요, 돈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알죠? 뭘 알아요? 이 길의 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결국 끝은 파멸입니다. 끝은 우리의 영혼 내리고 지옥 함께 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비록 그 직업을 잃고 예수님 영접해서 모든 걸 잃었지만 놀랍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움을 회복하십시오. 웬일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놀라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는 조금 특이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천벌을 내리셨나요? 너무합니다. 빨리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한다고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포기가 있었겠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 주님이시라는 이 뼈를 깎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하면? 그럼 난 별로 원하지 않는데? 오늘 안 고쳐줄 거야.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무 원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드릴 용기가 있나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하게 오로지 나가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나의 자아 실현이 그것만 외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인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합니다. 인권보다 주권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부럽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세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손을 그에게 대시며. 그냥 말로 고칠 수 있는데 왜 손을 대시며 고쳤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계속 얘기하지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손대면 부정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로도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럼 왜 대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손을 대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는 동정했다. 아유 참 안 됐네 인생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불쌍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으러 나온 사람이에요.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피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창자가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여러분 그동안 누가 나를 만졌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준 적이 있나요? 아무도 나를 만진 적이 없어요. 누가 오히려 나에게 손대려고 하면 손대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옆에 오면 다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가장 무너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에 주님은 손을 대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여러분,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아픈 인생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하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나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